예, 저희들 민수기를 지금 이렇게 통독하고 있는데요. 민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 천국을 향하여서 가는 그런 여행의 길, 여정의 길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갈 때에 쉬운 일만 있고 편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니죠. 고통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견디기 힘든 그런 난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저희를 향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될지 이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책이 이 구약성경 민수기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서 이제 출발하여서 하나님 명령하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하는 그 처음 여정 가운데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이해하려고 하면은요, 출애굽할 때를 우리가 하나님이 첫 해로 지정하셨거든요. 출애굽하던 그날을 첫 해 1월 1일로 지정하셨는데 출발하여 가지고 3개월 딱 되던 해에 시내산에 도착한 거예요. 시내산. 그래서 모세 시내산 올라가죠. 그래서 시내산 올라가서 하나님이 십계명 주시고 율법 주시고 또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 설계도를 그려주시고 그 설계대대로 성막을 완성하게 한 것이 딱 출애굽에서 1년 지난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레위기는 그러니까 출애굽이 쭉 시작되어지면서 출애굽기가 애굽을 그러니까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출애굽해가지고 3개월 동안 그때가 출애굽기가 기록된 기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위기가 그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그렇죠? 그때부터 성막이 완성될 때까지 약 한 9개월 가량이 레위기가 기록된 기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년이 시작되는 그 시점이 민수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성막을 다 완성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발을 하게끔 만든 것입니다. 인구조사하게 하고 또 진배치하고 이렇게 해서 출발된 지가 2년이 시작되는 첫 해의 첫 달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그 행군하고 이제 얼마가 되었으니까 아마 출애굽하고 한 2년이 시작되지 해서 이제 한 몇 달 지난 겨우 아마 그 시점인 것 같아요. 그런 시점인데 오늘 10절에 보면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 백성들이 왜 장막문에 나와서 울고 있을까요? 지금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데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힘이 들면 한두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나와서 문 앞에서 울면서 자기들의 신세를 한탄하고 자기들의 이 삶을 비관하면서 울고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그냥 우리가 왜 이 백성들이 이렇게 믿음 없는 이런 행위를 하나 이렇게 우리가 책망할 수가 있지만 좀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가 일면 이해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도 때로는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십자가를 붙들고 산다고 말은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 삶은 고통 가운데 있을 수가 있고요. 힘든 가운데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을 잘 우리가 유념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우는 부분들을 어찌 보면 우리가 깊게 들여다보면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으면 이들이 장막문에 나와서 이렇게 모든 백성들이 가슴을 치고 울었을까,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우는 모습을 모세가 본 거예요. 모세가 보고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자기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가는 지도자인데 이끌고 나가는 백성들이 정말 이 여행하는 길이 너무 힘들고 고달파서 가슴을 치고 우는 그들을 보고 마음이 얼마나 애잔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모세가 그걸 듣고 또 이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가운데 있었고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였다. 물론 이게 우리가 그 백성들의 고달픔과 힘듦을 이해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이게 기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진노하신 거예요. 왜 진노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다 우리를 아셔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이미 다 아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인구조사를 하게 만들고 1장에 보면은 2장에는 진배치를
진행하십니다.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는 어느 지파가죠?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가 쓰게 만들죠. 그리고 이제 남쪽에다가는 루벤 지파, 그 다음에 시몬 지파, 갓 지파 세우게 하시고 이렇게 쭉 사방을 통해서 이스라엘 지파들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중앙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소를 중앙에 두셔요. 바로 이게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느냐면 너희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백성들이다. 늘 성소를 향하여서 너희들이 진비치하고 있어라. 그렇게 하나님 명령하셨죠. 그렇게 하셨고 또 행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앞장에 법궤가 나갑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제일 앞장에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유다 지파와 이사갈 지파와 스불론 지파가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게르손 지파들이 성막이라든지 이것을 짊어지고 나가고 그렇게 진배치를 쭉 해서 행군하게 하신 이유가 바로 뭐냐면 너희들은 하나님이 인도한다. 그래서 제일 앞에 하나의 법궤가 진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이 백성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은 그들에게 법궤를 통해서 불기둥과 구름길을 통하여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여기서 진노하셨느냐면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너희 스스로 가라고 말하지 않았지 않느냐 이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들의 삶을 돕고 늘 너희와 함께하지 않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지금 이게 우는 부분들은 사실 고기를 먹지 못해서 울고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는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연약함을 알고 다 알기 때문에 너희들 영적으로 무장해서 그렇죠? 성막을 중심으로 너희들을 세워줬고 법궤를 앞세워서 나가겠다 뿐만 아니라 내가 친히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너희들을 인도하고 나가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고아처럼 하는 것처럼 너희 스스로 사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까닭은 나를 바라보지 못하고 나를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가 장막문에 나와서 눈물 찔끔찔끔 흘리면서 신세 한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진노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은 더 잘하셔요.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내가 너희를 도왔는데 뿐만 아니라 너희들 지금 여기에서 이 우는 게 왜 웁니까? 지금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모세 입장에 봤을 때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렇죠? 모세가 책임자잖아요. 모세가 어찌되었건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따라가기도 하지만 지도자 모세를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런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데 지금 모세는 뭐를 하나님께 간구하냐면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빠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면서 우리에게 좀 더 풍요롭게 좀 더 우리를 잘 이렇게 인도하시면 안 됩니까? 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십니까? 지금 이렇게 모세도 지금 화가 났죠? 하나님께 대해서 나에게 책임을 맡기셨으면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능력 주시고 은혜도 주셔야지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지금 어찌 보면 모세가요 개척교회 목사가 할 수 있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 저보고 이 목회에서 하나님 많은 백성들에게 전도하고 복음 증거하고 말씀 증거하고 책임을 맡기셨으면 감당할 수 있는 도우셔야지. 이게 뭡니까? 맨날 몇 년이 지나도 이렇게 교회는 어렵고 힘들고 부흥은 되지 않고 아니 하나님이 저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셔야지 제가 감당하지 제가 어떻게 갑니까? 이렇게 하는 아마 개척교회 목사의 넋두리를 지금 모세가 하고 있지 않는가. 아마 모세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요. 하나님이 책임 맡기셨잖아요. 모세야 너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와라. 그렇게 모세에게 그렇게 임무를 주셨으면 그 임무를 감당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힘을 주셔야지. 맨날 지금 만나만 주시고 말이야. 그러니까 백성들이 화가 났죠.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만나가 말이에요. 출애굽에서 언제쯤부터 만나를 먹기 시작했느냐면 출애굽할 때는 갖고 나온 양식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 양식을 이제 먹고 다 떨어질 때가 언제였느냐면 출애굽에서 2달 반쯤 지났을 때에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 만나를 주셨죠.
그러니까 만나를 지금 어느 정도 먹었냐고 1년 가까이 만나만 먹은 거예요. 물론 이제 매출하기도 전에 가끔씩 했지만 그 양은 작았어요, 극히. 그러니까 매일 만나만 먹다 보니까 물리겠지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징수성찬을 맨날 같은 반찬만 먹어도 조금만 먹으면 질리는데 몇 개만 먹어도 질리죠, 우리가. 그렇죠? 어찌 보면 이게 우리가 이 백성들의 이 고기 먹고 싶어 하는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막 1년 가까이 만나만 먹으니. 그러니까 모세 생활 때도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지금 울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있죠. 모세야, 왜 우리를 이끌어냈느냐? 왜 그래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어렵게 만드느냐?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이 목사가 말이에요. 전도할 때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 믿으면 잘 되고요. 하나님 믿으면 해피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를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했겠죠. 교회를 그렇게 해서 예수 믿으면 우리가 행복해지고 해피해지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 책임지신다. 그렇게 해서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교회 와서 앉아봤는데 교회 와서 앉아봐도 여전히 되는 게 없어. 예? 여전히 맨날 신경질 나게 말이야. 하늘마다 말이야. 세상말로 말하면 꼬이고 말이야. 그러면은 목사를 원망하겠죠. 저 앞에 있는 목사 말이 저 목사 말만 믿고 교회 와서 예수 믿으면 다 잘 풀린다 그래가지고 왔더니 잘 풀기는 그냥 더 안 되네, 더 안 돼. 세상에 있을 때는 이보다 더 낫었어. 그때는 그래도 말이야 뭔가 좀 풀리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이야. 그랬는데 이게 교회 오니까 이게 더 엉망이네. 그러면 목사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 의지하면 우리 복 주신다고 그러셔서 제가 이렇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왜 이렇게 우리 성도들 힘들게 하시고 말이에요. 하늘마다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그렇게 지금 이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지금 투정하고 있는 거랑 똑같으지요? 막혔으면 좀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잘 하셔야지.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이 백성들이 보세요. 지금 이 모세의 마음도 제가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의 중심이 어디 계시느냐면 12절에 보세요. 지금 모세가 지금 얼마나 지금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는지를 12절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12절에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그러니까 이 모든 백성들 내가 임신해가지고 낳은 내 자식이냐 이 말이에요. 왜 나한테 책임을 지게 만드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것을 지금 원망하고 있는 거죠. 지금 백성들의 원망이 어떠한지를 이 대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모세를 얼마나 좀 괴롭히고 있는지, 모세를 얼마나 원망하고 우리가 쉽게 말하면 뒤에서 험담하고 모세 욕을 얼마나 해야 됐겠어요. 그렇죠? 모세 막 욕해가면서 저 인간 말이야, 우리 애굽에서 잘 있는데 괜히 꼬들겨 가지고 말이야, 끌어내가지고 말이야, 축살리 고생시키고 말이야, 발바다 부르트가지고 난리잖아. 막 이 발바 부르트고 말이야, 저 인간 아니었으면 지금쯤 말이야 애굽에서 우리가 말이야 고기 까마 앉아가지고 고기 뜯어먹고 말이야 니나노 하고 말이야 잘 살펴있는데 저 인간이 우리 꼬들겨가지고 말이야 하나님 핑계도 꼬들겨 나와가지고 이 고생을 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을 때 이 모세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겠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렇죠? 모세가 데리고 나왔습니까? 하나님 명령하셔서 데리고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명령하셨기 때문에 데려나온 건데,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이렇게 불평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망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백성들을 내가 뱃속에서 임신해가지고 내 자식입니까? 이게 내 새끼입니까? 하나님 새끼지? 지금 그러고 지금 대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백성이 모세 새끼가 아니고 누구 새끼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새끼라고 죄송합니다만 새끼나 백성이나 뭐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새끼 아닙니까? 하나님 새끼. 하나님 새끼들인데 하나님 새끼면 하나님 책임지셔야지 왜 내게 책임을 갖다 몽땅 지게 만들어가지고 이 힘들게 합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막 말하죠.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12개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고 이렇게 애굽에서 이끌어내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나만 힘듭니까? 백성들 보세요. 얼마나 울고 있습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면 이렇게 울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 지금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까지. 이때 다시 모세가 딱 중심 잡아야 되는 거죠. 근데 중심 잡아도 이 백성들이 끝까지 원망하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목사가 말씀 잘하고 끝까지 인내합시다. 이 어려운 거 힘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놀라운 계획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위로해도 그 고통이 너무 심하면 그 목사 하는 말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죠? 그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책임을 주시느냐고. 지금 하나님 책임져야 될 일을 갖다가 왜 나한테 떠넘겨 가지고 하나님이 당하실 고난을 내가 왜 고당하게 하느냐고. 지금 그렇게 지금 투자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런 의미예요. 내가 낳은 새끼가 아니다 이 말이. 내가 새끼가 아니다.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백성들이 왜 이렇게 원망하고 힘들어하는지를 13절에 말하죠.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지금 이 백성들이 장정만 60만이 넘어요. 장정만. 우리 인구조사에서 나오죠? 인구조사 보니까 장정만 60만이 넘는데 한 사람 고기 주는 것이 아니라 60만이 넘는, 여기다 어린아이 또 여자들까지 합하면은요 아마 150만 명이 넘을 거라고 이렇게 이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그러면은 150만 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들이 만족할 만한 고기를 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모세의 능력으로. 이걸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셔야지 어떻게 이걸 해결합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모세가 주자는 게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 주셔가지고 먹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이들 맨날 보세요. 지금 맨날 꽁부리만 먹고 하면 우리가 기분 납니까? 비실비실하죠. 그렇죠? 뭐 고기도 먹고 이래야지 좀 뭐 기분도 나고 말이야. 안 그렇습니까? 맨날 말에 만나 쪼가리라 주고 말이에요. 그러니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말이에요. 1년 가까이 먹였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몸이 약해지면 마음도 약해집니다. 이건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고 우리가 몸이 고달파지면은요 사실 기도도 잘 안 돼요. 은혜가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건 책임이 분명히 있으신 거야. 잘 먹여줬어야지 이들이 이런 원망 안 하고 기운을 얻어가지고 가자 그리고 가나안 땅을 신나게 걸어갈 터인데 맨날 만나 쪼가리나 주시고 말이야. 하나님 책임입니다. 하나님 책임. 그러니까 지금 이 모세가 이렇게 하는 얘기도 이해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막 대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백성들을 고기를 줄 수 있습니까? 고기 줄 수 있을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지. 이 150만 명이나 되는 이걸 갖다가 어떻게 내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 보고 가라 그래야 하세. 그게 맞는 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개척교회도 좀 이렇게 좀 도와주시고 좀 하나님이 좀 이렇게 사람도 좀 막 보내주시고 말이에요. 최 목사 저거 일 안 하고 막 목회할 수 있도록 좀 그게 도와셔야지 제가 목회도 신나게 잘할 터인데 맨날 가서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일이나 하고 앉아있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되게 목회를 잘하겠어요. 그렇죠? 맞는 말이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모세가 지금 막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이 많은 사람들이 고기를 줄 수 있습니까?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주셔야지. 왜 저한테 주시려고 합니까? 이렇게 그걸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고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갑니까? 어떻게 길 걸어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4절 이렇게 말하죠.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이 말이 하나님이. 제가 이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제가 이거를 이 힘든 일을 갖다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렇게 지금 모세가 지금 때를 쓰고 있는 거죠. 이게 좀 이렇게 보면은 이 부분에서는 모세가 약간 실수한 것 같아요. 그렇죠? 왜 우리가 모세를 내가 실수했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은요. 잘 보세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우리가 이 모세도 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도 그렇고 뭐를 지금 놓치고 있습니까? 이들이 정말로 애굽에서 지금 우리가 이 4절 5절 보면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거든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고기도 먹었다. 공짜 그것도 공짜로 먹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편하게 살았단 말이야 애굽에서. 그게 사실입니까? 애굽에서 그렇게 정말로 한없이 고기만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자기들을 정말 행복하게 산 게 정말 사실입니까? 아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나암셋을 건축할 때에 우리가 본 피라미드 같은 큰 돌덩어리 있죠? 이게 다 노예들이 만든 거예요. 노예들이. 그 웅장한 엄청난 거대한 피라미드 스핑크스 다 그 노예들이 만든 거예요. 엄청난 쉽게 말하면 노가다를 한 거예요. 노가다. 뼈 빠지게 노가다 한 거예요. 예? 일 좀 못하면 채찍 맞고 오직 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때리는 애굽 사람을 죽였겠어요. 얼마나 분통이 터지면 좀 힘들면 막 채찍으로 막 때렸죠. 이스라엘 백성들. 예?
얼마나 고난 가운데 있었던 백성들입니까? 이 백성들을 그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들이 좀 고기 못 먹고 힘든 것 인내해야 되죠. 그렇죠? 인내해야 되죠. 참아야 되죠. 하나님이 얼마나 이들을 사랑하셔서 이 백성들을 이끌어내셨습니까? 잘 보세요. 우리가 지금 여기 살면서 좀 힘들고 어려운 거 우리가 인정합니다. 우리가 교회 오기 전에 세상 살 때 우리 모습이 어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죄에 끌려다니고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하게 되면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나오면서 약간 당하는 이런 고난은요,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이 부분을 명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드메국만 보니까 이 백성들이 잘 나가다가 이때만 지금 불순종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입해가지고 나오면서 얼마 지나면서 계속 불만합니다. 무리바 사건 때도 불만했고요,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불평불만한 사람들이 이 인간들이에요. 이 말을 잘 우리가 유념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들이 믿음이 좋고 정말 이들이 굳센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인간의 바탕이었다고 하면 광야길 안 걷게 하십니다.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이 사흘길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해내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요, 훈련과 연단을 거치지 아니하면 우리 가운데 있는 쓴뿌리가 절대 뽑아지지 않습니다. 철저히 우리가 이거는 인정하셔야 됩니다. 제가 목사이지만 여전히 내 가운데는 근성이 있고요, 여전히 내 가운데는 강팍함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꾸준히 우리가 걷어내야 될 부분들이에요. 하나님 그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에 훈련을 거치게 하시는 거예요. 왜 공수부대에 그런 엄청난 훈련을 받게 합니까? 전투할 때에? 그런 거 안 하면은 싸움 못 합니까? 지금 얼마나 총 좋습니까? 얼마나 지금 무기가 좋아요. 그런 훈련 안 받고 왜 싸움 못 싸웁니까?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훈련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요, 적을 보면 쫄아가지고 총을 그냥 이렇게 숨고 이렇게 막 쏜다고 그래요. 훈련 과정 안 거치면 절대 전쟁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런 환난과 어려움을 주신 것도, 고통을 주신 것도 이들을 단련시키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지금 우리가 잘 이 부분을 우리가 유념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보면은요, 이렇게 처음부터 잘 목회해서 진행한 사람들 보면은요, 절대 그 영적으로 온전하지 못합니다. 결국은 그래가지고 나중에요,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세상에 어렵게 힘들게 하는 목사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런 어려운 것을 거치게 하십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이 모든 목회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끌어가시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렇게 이 말씀을 맺습니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데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지금 이 모세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죽여달라 그러지요. 이게 참 우리가 보면은 그래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요, 그냥 왜 모세가 이랬을까 이렇게 우리가 그냥 단정져서 모세를 비난할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을 보면서 잘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바로의 궁에서 학문을 배운 사람이에요. 지식으로 말하면 세상에서 그 누구에도 꿀리지 않을 사람입니다. 지식뿐만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 그 무력, 무술, 이것도 엄청난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받고 시련받고 다 잘 다져본 사람이에요. 그런 모세도 백성들 울부짖는 가운데에서는 이렇게 무너집니다. 잘 유념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되지 않으면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십자가 질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그런 우리 다짐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인생의 길을, 지금 민수기가 지금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여정의 길을 그려놓은 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갈 때에 보통 각오가 아니면 이 험난한 길을 승리할 수 없습니다. 잘 유념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 말씀하시면 무조건적으로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나가라면 나가야 되고요. 멈춰라면 멈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이렇게 살라고 하면 이렇게 살아야 되고요. 이렇게 살지 말라고 하면 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 이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수없이 강조하시는데,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내 멋대로 사는 삶, 이거는 실패하는 삶입니다. 모세도 실패할 수 있는 삶을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민수기를 보면서 이런 부분을 잘 유념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보면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평할 때마다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우리가 훈련 과정에서 당하는 어려움은 당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그 징계는 당하면 절대 안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정말 명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겪고 있는 환난과 고통과 힘듦이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쓰시려고 연단하신 과정인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고 내 멋대로 살다가 당하는 고통이고 어려움인지를 분명하게 깨닫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서 내 삶이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못난 삶을 살고 있다라고 깨달아진다고 하면 반드시 돌아서기를 소망합니다. 반드시 돌아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런 귀한 말씀을 주시려고 민수기를 저희들에게 읽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가 원망할 때예요. 우리가 지금 읽지 않았지만 모세야 네가 지도자 돼가지고 그따위 소리 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 모세를 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다 그걸 들으십니다. 그래 모세야, 내가 너희들 바라볼 때 너무 마음이 아프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홍해를 가르고 그 애굽왕을 그렇게 내가 징계해서 너희들 이끌어내서 너희들이 그런 놀라운 능력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너희들은 믿음이 없이 원망하고 나를 원망하고 너를 원망하는 백성들 보면 내가 정말 단칼에 다 없애버리고 싶지만 내가 그래도 너희를 이해한다. 내가 너희들 연약함을 다 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셔서 나중에 그 메추라기를 갖다가 동풍을 불어가지고 막 모이게 하죠. 그래가지고 이들이 코에서 막 냄새가 질리도록 고기를 먹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나고 잘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든 불순종하든 여전히 교회에 나오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잘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아끼시는구나. 이걸 잘 깨달아서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를 잘 우리가 이어갈 수 있는 귀한 능력의 저희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